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다섯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이더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의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 중심 강해 설교인 만큼 먼저 이 5장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죠. 먼저 예수님이 38년 된 하반신 마비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물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하면 낫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한 후에 자신은 그 조건에 맞지 않아 여태껏 그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을 업어 연못가에 데려다 줬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즉시 일어설 생각을 한 것이 참으로 특이하지만 그가 순종하자 곧바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의 하반신 마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어두운 창공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창세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들어가 살 새 집을 마련하는 것도 창조에 속하는 것이지만 만들어진 집을 계속 수리하고 또 계속 개량해 나가는 것도 창조 사역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놀라운 생명의 창조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그 병자가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하여만 집중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죠. 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경직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 그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그런 위험한 곳에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앞뒤가 바뀌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너보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그 병자에게 추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권면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한 번 은혜를 받은 후 옛 생활로 다시 가면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우리 모두들이 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추궁 끝에 그 원인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 나머지 본문은 바리새인과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본문의 17절부터 47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깨우쳐 주기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을 가합니다.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왜 그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느냐? 그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맹목적 문자주의의 위험성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진리를 전하십니다. 그 경직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날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서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아주 경직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침묵을 하는 게 상책이죠. 왜냐? 뭐래 한마디 조금이라도 말하면 그 책 잡고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그런 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아버지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언에서 인격적으로 친아버지라고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접할 때마다 자주 실수를 범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더 이상 배울 여지도 없이 완전히 다 알았을까요? 그렇게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교만하다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진리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직된 사람과 같은 자세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거스르는 소리가 나오면 그들은 대개 지적하기가 바쁩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지식이면 무조건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넓고 크다고 안다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울 것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이 있으나 경직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17절부터 40절 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같은 수준의 일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발하겠죠. 그리고 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적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이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보이려고 너희들을 놀라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거라든가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다. 이런 모든 이적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다 압니다. 근데 아들도 아버지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나는 그러므로 하늘의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심판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를 존경함 같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나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일진데 그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자기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알량할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생소한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니 그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고 이를 거절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까지 설파하셨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폐부를 찌르는 정말 핵번지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침례 요한이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증거도 받지 않는데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희들은 적어도 침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는 너희에게 있어서는 불타는 빛이다. 즉 가장 강렬한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나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 요한보다 더 큰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이 전혀 틀림이 없죠. 말씀이 다 진리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거고 말씀마다 권위가 있고 새로운 말씀이고 그것도 거부하면 자기가 즉각 죽어야만 하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거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이만큼 인간은 편견,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그만큼 고집이 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다고 잘 말하는데, 즉 너희가 참 성경대로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쭉 증거해온 성경이다. 너희가 제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그것을 알았으리라.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내게 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실상 그 이유는 하나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죠. 인간들은 그렇게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길을 빠져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깨우쳐져야만 인간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미련한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입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지적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영접하지 않는다. 다른 이가 왔다면 바로 영접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너희가 서로 영광은 구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문제의 이렇게 어긋난 핵심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살았을 때 이런 엄청난 이탈이 생기는 거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정죄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모세를 최고의 그 성경학 선생으로 추앙하거든요. 근데 바로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에게 모세가 증거한 바가 있는데 그러므로 나를 들었어야 하는 건 마땅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사건에 이어서 일어나는 분쟁,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긴 답변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교훈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과 편견, 그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있다. 원래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그 하반신 마비 환자가 네가 낫고자 원하냐, 이처럼 기회가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낫는 방법은 내가 잘 아는데 나를 업어다 주세요. 뭐 이런 식이죠, 일종의. 병원에 갔더니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환자가.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병이 걸렸는데 요것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요즘에는 하도 의사들이 신용이 떨어져서 그런 일도 가끔 있지만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돕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아셔야 됩니다. 너무 오해를 하시는데 뭐 꾸중만 하시고 원칙만 따지고 그런 분으로 결코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정말 고질병으로 뭐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로 평생을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늘 다가오셔서 돕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듣고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죠. 이 도움에 방해되는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좋으신 분임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어쨌든 그 병자는요,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마지막에 참 현명했던지 즉시 순종함으로 고질병의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것들 예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주신 줄 믿고 고침받은 것처럼 침상을 들고 걸어가세요. 정상인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곧 믿음으로 구했으면 고침받은 것처럼 믿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상인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신앙 영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칩시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받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됐는지 어땠는지 시험하지 말고, 아, 나는 이제 거기에서 노임받은 사람이라고 정상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나는 고침받았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다시는 그 악습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미 고침받은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든지 어떻게 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쭉 정상인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의사가 왜 마지막 환자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걸 또 그가 어겼다면 그 모르는 거죠. 또 다시 그 사람이 병에 걸릴지.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고침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들이 예수님의 도움에 방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소위 내가 보기에도 나는 이 삶이 시시껄렁하다, 뭐하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삶이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그 멸시받는 병자에게 직접 가셔서 물어보셨겠어요.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도와주겠다고. 그거를 우리 지식으로 방해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바리새인들처럼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옆에서 괜히 시기하고 깎아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함께 영광을 돌리면 될 것을 왜 그 쓸데없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느냐고요.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중환자다. 38년 된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한 질병자로 예수님은 취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뭐 대단한 확신이 있다 해도 그 확신한 바도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마음이 낮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직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너희 병은 심각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나 어떤 형제가 은혜 받으면 그것을 깎아내리는 태도, 이것은 자신이 암병에 걸린 징후들입니다. 왜 우리가 암에 걸리면 징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암에 걸릴 건 아닌가?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만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유연성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되게 어때요? 생활에도 유연성이 없어서 그렇죠? 늘 지나치게 걱정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혹사시킨다거나 이게 여유가 없이 자기 삶을 경직되게 사는 사람이 되게 암에 걸리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려고 유연성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진리를 딱딱하게 논리적으로 전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 참 부드러운 언어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나이가 뭔가 행동을 유발시키죠.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 무슨 논리가 있어요. 얘기를 쫙 들어보면 끄떡끄떡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례가, 그럼 범인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웃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네가 알아서,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가 이런 여유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유연성을 가져야 바리새인들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큰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포괄적인 근거들을 풍성히 제공하셨어요. 이적도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대화 형식으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적절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른 거가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다. 나 요한복음 강해를 띄었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탑속 손을 잡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에 박은 생각들이 종종 은혜를 깎아내리거나 불순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맹목적 문자주의는 종종 자만해서 아마 코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딱딱한 자세를 버리시고 여유를 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인도하시거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올바르게 반응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할 때까지 천천히 변화시키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으신 분을 선생으로 두고 또 주님으로 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